이 마태복음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재판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법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대로 잘 이뤄가야지 사회가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희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수고와 우리 선진들의 그 정성을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느 순간 공의와 정의가 잘 헷갈리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살아갔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 자유가 되니까 각자마다의 생각과 의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법보다도 많아지는 게, 높아지는 게 사람의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치는 것이 정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공의가 되어버리고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모임이 공의와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법과 원칙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속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공의와 정의라고 외치지만 정말 공의와 정의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칙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참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다 우후죽순처럼 다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만 있고 틀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적대적이고 원망불평이고 하나 되지 못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서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사실은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어느 순간 신앙이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공의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의가 돼버려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공의와 정의가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그런 것이 하나님도 그런 것이고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됐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뜻 안에 순종하고 그 뜻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옛 선진들의 신실한 믿음의 신앙의 삶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교인들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교회가 여가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내 중심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가 정말 재판관으로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을 했다면 무죄한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는 원칙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재판함으로 인해서 불의한 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누군가? 본디오 빌라도가, 제가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죠? 말라기죠. 구약은 말라기, 신약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 말라기에서 신약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이어지는 장은 아마 여러분 성경 보면은 안내하는 뭐 신약전서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순서에서 한두 장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넘어가는 그 장이 한두 장이지만 역사적으로는 400년이 흘러옵니다. 이 400년은 암흑기라고 여겨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 암흑기 가운데 그 암흑기를 뚫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당시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해서 됐냐? 이 역사적으로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게 있는데 그 하스모니아 왕조 중에 두 왕자가 서로 권력을 다투려고 하다가 한 왕자가 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하다가 헤롯 대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 에돔 사람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헤롯 대왕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탄생됐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경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무지막지한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헤롯 대왕을 세웠지만 로마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헤롯 대왕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결국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3명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킬레오라는 왕, 두 번째는 안티파스, 세 번째는 빌립이라는 왕이에요. 로마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까 하다가 한 사람 헤롯 대왕이 갖고 있던 절대 권력을 다 나눕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3명에게 다 왕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분담해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 그런데 아킬레오라는 왕은 유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킬레오라는 왕이 아버지가 똑 닮았어요. 굉장히 난폭해요. 그래서 아주 강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유대 백성들이 날마다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로마의 입장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아킬레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 와서 한 거예요. 로마 사람이 유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안티파스나 빌립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죠. 왜요?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대변인으로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재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세금. 로마에서 끊임없이 이 세금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가 세금을 다 거둘 수 있도록 다 좌지우지합니다. 또 한 가지 로마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 줬던 이 권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해요. 이게 정말 엉뚱한 겁니다. 이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거든요. 혈통적으로 아론의 자손이 있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이 또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이 시대에 와가지고 로마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한 사람밖에 없는 종교 지도자를 임명을 해버려요. 자기에게 잘 보여.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올바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신앙대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그게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습니다. 아주 타락된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유대 백성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람 하나를 끌고 와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무슨 제목일까? 제목을 세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빌립 왕이 있고 로마 황제가 있는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목을 지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 세금 내지 말랐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선동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가 이 유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고 얘기하면서 폭도로 그런 제목을 해가지고 세 가지를 빌라도에게 아뢰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눈치가 빨라요.
10년 동안 그 유대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압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치유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집중되는 것을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그냥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거든요. 그래도 심판해야 하고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첫 번째로 부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렇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성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놀랐다고, 충격을 받았다고요. 왜요? 수많은 재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인정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주장하는데 예수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데도 일절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답답해요. 풀어주고 싶어도 예수가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자기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침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 인정하는 거, 말하는 거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내 뜻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침묵과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의 자를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 육신의 질병, 고통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거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자기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재판에서 자기가 말만 잘하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자기가 십자가 죽도록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빌라도가 당황스러워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도 변명하는 한마디도 없으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풀어줄까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6월절이 되면 로마가 유대 백성 중에 아주 죄인들을 한 명씩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를 하고 또 한 사람을 예수하고는 완전 다른 죄인을 붙여서 추천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라바는 폭도 중에 폭도고 악질 사람이에요.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선동질을 했던 사람인데 잡혀간 거예요.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빌라도를 세우고 예수를 세웁니다. 누구를 풀어줄까? 대답해 보시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외로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충격받아요. 왜요? 그 무리 중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한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는 누군지 모르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 눈 좀 떠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졸지 마시고 저 좀 보세요. 예배 한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참 그 강팍함이 어디서 나올까?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을 하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죽여야지 자기 권력이 유지하고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걸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걸 힘으로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종교제는 완전히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뜻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불의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유익해야지만 그게 정의고 공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나도 그 가운데 함께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라바는 사실 이름은 바라바 예수예요.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예수지만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폭도주 중에 무력과 폭력으로 나라를 뒤집어서 자기의 꿈꾸는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희생을 통해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분이라고요.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바라바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죄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빌라도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빌라도의 아내까지 얘기합니다. 여보, 예수님 건들지 마. 내가 밤에 아주 시달렸어.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충고해도 빌라도는 그 충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따로 재판해서 풀어줘도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법과 원칙을 따라서 예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인가? 근데 십자가는요, 아주 중죄인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그것을 그치려고 했지만 또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뒤에서 선동질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나이다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순간에 빌라도는 예수가 나중에 죽어서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 씁니다. 물을 가져가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너희들 때문이라고 손을 씻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00년, 빌라도가 그대로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누가 어떻게 기록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마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공의와 정의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며 사람 뜻대로 살아갔다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이고 법칙이라면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갈까? 어느 순간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곳곳마다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에, 마음속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고 외치는 그 문구에서 제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죄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치는 거예요. 선동질에 그냥 다 그냥 놀아나가지고 그냥 예수를 죽여야지 자기들은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뭘 느끼기 원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 얼마나 많이 아플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그 죄가 그냥 막연한 죄처럼 느껴집니까? 그리고 죄가 예수님 나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 그게 인정이 됩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주님의 사랑이라 외칩니까?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은혜고 감격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냥 내 개념 속에서 내 믿는 어떤 구호로만 생각하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되새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던지신 겁니다. 억울하지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성찬식 할 때에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움과 잘못함과 주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좋다,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성찬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